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대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또 광고도 하고 또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짤이라고 한다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또 여러 선교 단체들도 목사님들의 설교, 성도들의 간증 혹은 찬양 등을 편집해서 이 짤로 혹은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요즘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동영상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동영상이나 짤을 하나 보면 거기에 연관된 기독교 관련 동영상이나 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유명 인사들의 간증, 그리고 찬양 집회 등등의 그 동영상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등을 통해서 기독교 관련 동영상 등을 많이 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비록 이런 것들이 기독교 관련 동영상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회자 칼럼에도 언급했지만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이 있고 그 교단마다 신학의 차이가 있어서 믿는 바가 다 다릅니다. 어떤 교단은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가 하면, 어떤 교단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또 그 믿음도 어떤 교단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단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단은 예수를 믿은 뒤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 소위 성령의 은사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곧 성령 세례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라고 믿으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의 은사가 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하나 이상씩은 다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나 위로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긍휼을 베푸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신비로운 현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에는, 그래서 현재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며, 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신학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며, 또한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이단들도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관련 동영상들이나 짤을 보시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가 있고요. 제가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신학을, 전혀 다른 것을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 등을 보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좀 지겨우시겠지만 저희 교회 것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얼굴이 보기 싫으신 분은 화면을 끄시면 돼요. 그럼 소리만 나오거든요. 목소리도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특별히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제가 온라인 만남이라고 짧은 묵상도 보내드리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시청하시고, 일주일에 2번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거 시청하시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것을 저는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마치 온라인 광고, 온라인 만남에 대한 광고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요즘 저도 그래서 기독교 관련 영상들을 대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유명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그 계기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삶이 힘들어져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믿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든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교회 나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요즘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회에 관한 그러한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회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유럽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행진하며 예수를 외치고 환호하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자주 뜨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 켄터키주 작은 마을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여 큰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기독교 대학인데, 그래서 주중에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친 뒤에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SNS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면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17일 동안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질 않은 것입니다. 또 이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었고, 또 방송사들이 이 사실을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한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 작은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현장을 가서 보시고 각각 논평을 하는 그런 동영상도 또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백들과 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 어떤 신비로운 현상에 대한 경험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하는 사람을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통 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쳤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든지, 찬양을 듣는 중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다든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든지, 24시간 계속되는 집회에 참석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그 집회에 있었다든지, 졸업 연설 대신 주기도문을 외우고 수상소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강한 확신만이 우리가 구원 얻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요, 찬양이 아니라 가요를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가 내 마음에 확신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원래의 목적지였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의 어린 시절을 보고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시카고를 떠나고 싶었던 것은 제 학창시절을 아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저를 시카고에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인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달리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유대로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삶에도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주시라는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믿음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보이신 그 표적,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는 이분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겠다, 그렇게 믿은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 행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신하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으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뿐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지만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간 이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지만 이는 이 신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의 믿음을 칭찬하시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를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또 교훈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들의 병이 낫는 기적을 본 이후가 아니라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어서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살았는데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요, 또 피부병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식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믿음 그 반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하늘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죠. 그러나 이를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안타까움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사로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럴듯한 생각 아닙니까? 굉장한 생각이죠.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믿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으로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서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예언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나 더 깊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 형제들에게 있으니 말씀을 통하여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신비로운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으며 만약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통한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간 것은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교회 수련회 가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로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상이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이라도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소위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물론이요, 그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진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내 삶의 그리스도시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는 확신을 더욱더 가지게 되면서 어려운 삶을 주께 맡겨 이겨내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지금까지 30분을 이야기했는데도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큰일이죠.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런데 여러분, 답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아직도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왜 표적을 구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생각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확신을 갖는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다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직도 신비로운 경험을 부러워합니다.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방언 기도를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 대부분의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 오순절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했던 방언은 사실 통역이 가능한 외국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방언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는 사람들이 예언을 미래를 미리 아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통역하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은사주의자들은 기도를 받아서 뒤로 넘어지고 땅바닥을 뒹굴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넘어졌거나 바닥을 뒹굴었거나 이상한 소리를 냈다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사람이 넘어져서 뒹굴고 마치 간질하듯이 거품을 낸 그러한 사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한 아비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이 아이가 가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때로는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 하였지만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귀신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고 이 아이는 멀쩡해졌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뒹굴지도 않죠. 넘어지고 뒹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표적 보기를, 어떤 신비로운 경험하기를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을 수 있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